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좁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물어일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태풍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지역 간 피해 상황은 다르지만 우려보다는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세상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며 세속의 가치관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인파들, 차량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로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하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돕는 내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있고 힘든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워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자족하기를 늘 힘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눈물 나며 한숨 짓는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맡은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정승욱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받아 주시오며 또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도 받아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위로와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며 유족들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며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또 오고 가시는 분들, 또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에 한 말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을 잘 계승하고 또 실패한 것은 거울로 삼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했죠.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들도 읽을 수가 없었고 한번 기록하면 절대로 수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서 그 기록이 불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염려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여러 군데에다가 따로 이것을 보관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전란을 통해서 많은 이 실록들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사본을 따로 마련해둔 덕분에 역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흥망성쇠에 대한 이 기록,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요,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물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인 기록물들 여러분들이 맨날 두고 읽습니까? 제가 성석 통독하자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 되는 것은 그게 역사죠, 역사.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보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게 되면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과는 달라요. 매우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 자체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한 민족이든 온 인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실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잘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분배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하게 나는 영원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냐고, 신이 뭐 그렇게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요소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주민을 다 멸하지는 않고 그들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다 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이에요. 나중이 문제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들 중에 자손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 후대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 우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에게 재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나의 신앙에 별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게 들어온 순간 이미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제단을 헐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이 정도쯤도 허용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유혹에 조금씩 빠져 들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허용했던 일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죠.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도 은혜와 복은 순종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사사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이유는 바로 계승의 문제예요. 계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후손들한테는 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장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잘 이끌었으니까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잘 이끌기는 했지만 잘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끌어줄 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부모님이 하자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쉽고 편해요. 그런데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든지 또 다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된 겁니다. 스스로 할 능력도 없었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때도 내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어도 단순히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손주들까지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조상들은요,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걸 대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후손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에 이런 정승 판서가 나왔어. 이렇게 지겹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문중의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산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족보도 잘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나눠주시고 문중의 일이라면 그냥 적극적으로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족보가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질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세대가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하나님 예배하라 섬기라고는 잘했어요. 또 예배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자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말해주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잊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요즘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요, 영어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외워지니까요. 또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또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다시 보고 또 다시 외워보고 입으로 또 자꾸 발음해 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말 수십 년간 사용 안 하면 우리말 잊어버리잖아요. 발음도 어눌해지고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 봐라 그러면 성경 봐요? 안 보잖아요.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이 정도도요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도 너무나 부족해요. 어떤 효심 깊은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 생각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어릴 적부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교회에서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없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취미 활동이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다 예수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걸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경험했다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말해주지를 않는데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체험하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내가 믿음 좋은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해줘야 아는 거죠. 또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줬습니다. 항상 절기 때마다 이 제사를 잘 드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알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드시고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는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으시려고 언약까지 맺어가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자, 잠언 22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골라서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혼자 믿음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있게 된 거예요.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청년의 때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은혜와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아직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녀에게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날 때나 혹은 못 만나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할 때에 늘 볼 때나 통화를 할 때나 항상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예전에 했던 일이어도 또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거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 자녀들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주변 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성장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남한테 맡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으로 듣기를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증거하시고 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기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가 없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자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가치관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 멀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잠깐씩 내셔서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은 새벽 예배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간은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명절의 끝날이기 때문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안에 이 화요 성서 통독 시간이 껴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나와서 성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목요일에 모이겠습니다. 목요일 9시 반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진행할 것이니까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누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더 많은 용지를 원하시면, 순서지를 원하시면 우리 교역자실로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해성교회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밑거름이 되신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모였고요.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례회는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당회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벌써 명절은 사실 시작됐고요. 또 명절 중에 가족들이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명절 기간 정말 사랑 가운데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우리 고 손지영 권찰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손들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